오소서 성령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8구역 오마리아 자매님의 아버님 오대환 지카리아님과 7구역 김윤호 멜키올 형제님을 하느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봉송체마다 배웠던 멜키올 형제님의 겸손하고 선하신 모습이 눈에 선한데 앞으로도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번 주 주보 사면에는 올해 본당 사목지표 해설 마지막 편을 실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세상의 복음화인데요. 4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이웃 위해 기도하고 나누기입니다. 교황님께서는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때 한국 주교단과의 만남에서 주교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대는 교회의 풍요한 유산인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한 강론과 교리교육을 통하여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스며들어야 하며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간추린 사회교리 읽고 실천하기입니다. 본래 사회교리 공부하고 실천하기로 정했었는데요. 사목평유회 총회에서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 이름을 넣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우선 복음의 기쁨을 읽는 것이고요. 간추린 사회교리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전자책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위에 기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일 오후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반도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소비주의 거슬러 살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생태 위기의 주범은 소비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생태계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본당은 올해 태양광 발전 설치와 더불어 일회용품 쓰지 않기, 에너지 절약하기,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라는 3가지 사안을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특징적인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실천하기에 무척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1독서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요즘 전문 용어로는 수거하기 위해 간 것인데요. 그런데 사울이 잠든 사이에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는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과연 그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가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동정심이 많아서이거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감정적인 사랑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은 원수 그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감정적인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실천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에게 갑자기 연락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하느님께 맡기며 그가 하느님께는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보복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하느님 때문에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며 그래야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고 둘째,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명령이기 이전에 초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롤 모델이신 하느님을 닮으라는 초대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교의 특징적인 말씀이 되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느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하느님을 닮는 길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첫 인간인 아담과 둘째 인간인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하늘에 속해 있으며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셨을까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일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일 자체가 원수를 사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던 인류가 죄악에 빠져 멸망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인류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되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아버지를 닮는 일이었고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이처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전에 특강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글을 인용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알을 발견하여 자기 집 뒤뜰 닭장 안에 갖다 놓았더니 독수리 새끼가 다른 병아리와 함께 알을 까고 함께 자랐다. 일생 내내 이 독수리는 달기 하는 짓을 하며 스스로 달기라고만 여겼다. 땅바닥을 긁어 벌레를 잡아먹고 꼬꼬대 꼬끼요 소리를 내며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공중으로 두어 자씩만 날곤 했다. 달기란 그런 모양으로 날개도 있으니까 그렇게 날아야 닭다울 테니까. 세월이 가고 독수리는 매우 늙었다. 어느 날 무심코 쳐다보니 멀리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큼직한 새가 떠돌고 있었다. 튼튼한 금빛 날개를 좀처럼 퍼덕이는 일조차 없이 세찬 바람결 속에서 우아하고도 위풍당당하게. 늙은 독수리는 경외심에 차서 쳐다보며 이웃 닭에게 물었다. 저분이 누구지? 이웃 닭이 말했다.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하지만 딴 생각일랑 말라고. 너나 나나 그분과는 달라.
이리하여 독수리는 아예 딴 생각일랑 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는 닭이라고만 여기다가 죽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며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가장 돈 많은 닭이 되기 위해, 가장 성공한 닭이 되기 위해, 혹은 가장 성공한 닭들을 키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독수리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독수리만이 태양을 향해 태양을 바라보며 날 수 있는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위해서이고 땅에 속한 모의를 남들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대 앞에 여러 꽃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자비와 사랑은 이렇듯 하느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